그 요단강을 건넌 장면이 좀 나옵니다. 아마 이런 여호수아를 만약에 현대 영화로 이렇게 만든다면 아마 굉장히 웅장한 스케일의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렇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위로의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그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절대적인 아마 신뢰를 지지했고 또 보냈었기 때문에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죠, 자기 아들뻘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 나이가 비슷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쨌든 보았을 때 모세보다는 지도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것을 지지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 그들로 알게 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모세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니까 자기를 존귀케 하는 자를 존귀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에도 있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을 이렇게 지켜 행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이제 큰 일을 앞두고 그렇죠. 앞으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과 또 당장 요단강을 건너는 큰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볼 때에 저희가 보게 되어지면 정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맡기실 때에 그냥 우리가 혼자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행하실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가 지금 4개월 전도를 하고 있는데 매일 쉬지 않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걸 결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주셨어요. 제가 작년부터 우리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는데 영적 지경. 근데 정말 전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저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는 싫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4개월 전도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1년 쉬지 않고 지금 4개월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우리가 발품을 팔고 또 분투했습니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그걸 칭찬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 정말 목숨을 거는 정말 사선을 넘는 이러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매주 한 명씩을 지금 등록하게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결단하고 가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 우리에 맡기시고 그 일을 시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가 가는 걸음들을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언약궤 뱉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렇죠. 관리들이 죄송합니다. 이게
8절이죠.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그러죠. 우리 2절도 똑같은데 인전 이르길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서라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인전 요단 법궤를 들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거든. 그거를 메고 이제 들어가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죄송해요. 왜 에코가 이렇게 들어갔네요. 잠깐요. 네, 그래서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 예, 어떻게요? 그죠?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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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둘. 뭐가 이렇게 울리죠? 에코가요?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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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둘. 아, 괜찮네. 이제 하나둘. 예, 괜찮아졌네. 예. 그래서 요단강을 인전 건너게 되어지면 첫째는 이제 제사장이 법궤를 갖고 이제 요단강을 물로 들어갈 때 백성들이 이제 따르라는 명령을 이제 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야 뭐 말 그대로 그냥 제사장들이니까 믿음을 갖고 이제 요단강에 갈라지지 않도록 들어가겠지만 백성들은 이 시기가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4절 보니까 4절이 자꾸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는 여기 보니까는 몇 절이냐면은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모맥이 거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자들이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개에 잠기자.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정확히는 모맥 그 밀을 거두는 시기인데 그때가 이제 4월 정도 되기 때문에 4월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헐몬에 있는 그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그때 정말 요단강은 제가 갔던 시기가 2월 달 갔는데 2월 말 1월 말 2월 초 갔는데 이 이스라엘이 크지가 않아. 우리나라 강원도만 한데 차로 있잖아요. 강원도 해봐야 얼마 타고 답니까? 2시간, 1시간, 2시간이면 다 가겠죠. 2~3시간 내에 사계절이 다 있어요. 거기 헐몬에 저기 그 있잖아요. 그 뭐랄까요? 북쪽이죠. 북쪽 위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가면 헐몬산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헐몬산. 그 헐몬산에 눈이 이제 그때부터 녹기 시작하는 봄이니까. 그럼 눈이 녹아서 그 계곡에 물이 내려오는 걸 저는 봤거든요. 계곡에 물이 많이 내립니다. 그것이 요단강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넘치게. 그래서 지금 근데 요단강을 가면 또 가뭄에 가잖아요. 그러면 요단강이 무슨 뭐 시냇가만 해요. 조그매요. 그래서 이게 강의할 정도로 우리나라 한강을 본 사람들은 야 이게 무슨 강의할 정도로 조그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단강이 이렇게 조그만 강을 건너. 근데 3, 4월이 되면요. 거기가 강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강폭이. 한강만큼은 아닌데 굉장히 강폭이 넓어져요. 도저히 뭐 사람이 뭐 건널 수가 없죠. 급류가 흐르고 사실은. 거기를 지금 건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쉽게 물결, 그러니까 물의 급류가 흐르는 걸 보게 되어지면 그 넓은 강가를 보게 되어지면 겁을 내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질문했지만 여러분 저하고 같이 지금 한강을 한번 건넙시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따라오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한강을 하나님께서 우리 건넙시다. 앞에 덮개를 들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오세요. 모르겠어요. 한강까지는 따라올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목사님 이것만큼은 아닙니다.
저기를 스테어를 좀 줄여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아닙니다. 안정. 그러겠죠. 어쨌든 저는 그 법계를 앞에서 이제 진행할 때 여러분 이 법계를 앞에서 진행한다는 게 중요하죠. 우리 광야를 건널 때도 걸을 때도 법계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앞에 있었는데 오늘도 법계를 맨 앞에 두고 합니다. 이 법계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딜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10절 보니까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라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11절 보니까 뭐랄까요?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강으로 들어가니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계시고 온 땅의 주인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런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항상 모든 일에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 하는 데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요단강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앞서셔야 돼. 하나님이 앞서셔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했잖아요. 사신 하나님께 너희 가운데 계시사, 거기 보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정령이 쫓아내실 줄 알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물론 말씀하셨지만 그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정령이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싸워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 속에서 일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도구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말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과 성경적인 기준을 갖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 일을 했어도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익할 조용일 뿐입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사실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농부가 한번 보세요. 농부가 무슨 씨를 이렇게 쟁기를 들고 농부가 밭을 이제 갈고 거기다 파종을 하죠. 봄철에 파종을 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걸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적당하게 주시고 온도를 주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은 열심히 땀 흘려 파종을 했지만 나중에 보면은 과일나무도 마찬가지죠. 과실 열리면요, 물론 농부들은 거기다 농약도 뿌리고 뭐 어떤 유기농이다 싶어서 뭐 벌레도 쫓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보면 진짜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다 해보고 싶다. 씨를 심고 하나님 해를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다 얼어 죽죠. 비를 안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뭄이 와서 죽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 것 같지만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자녀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재정을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근데 우리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대부분 그걸 자기 것으로 삼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정확히는. 저도 진짜요. 목회를 돌아봐서 제가 저를 보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어요. 제 힘으로는 진짜 뭐 하나도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저는 뭐 기적인 것은 가끔 제가 이런 간증을 드리잖아요. 여기 왔을 때 우리 형편으로는 이걸 사실
지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는 계산적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노회에서조차 우리 노회조차도 명 목사님 저기 갔으니까 열린교회가 이제 앞으로 힘들어지고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진짜 저를 이렇게 정말 왜 이 정도 규모의 우리 정도에 있는 성도의 수를 보면 알잖아요. 근데 저희가 진짜 이제 4년 반 거의 5년째 되는데요. 한 번도 우리가 이 월세나 관리비를 못 내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거다가 또 선교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할 거 다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못한 게 없어요. 진짜 그래요. 아마 여러분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매년 여기서 21기도뿐만 아니라 전도 집회부터 해서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모셨다가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전도 집회하고 그분 제가 뭐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뭐 1, 20만 드립니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있는 힘 있게 드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그러니 어떻게 이걸 제가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단강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하나님이 그를 전쟁의 도구로 쓰시긴 했었지만은 홍해를 가르시게 하고 광야길을 걸으시면 40년 동안에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신명기 8장에는 그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느니라 했어요. 거기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 속에 아마 걸어갔다면 여러분 지쳐가지고요. 일사병이다 죽습니다. 한 두세 시간만 걸어가 보세요. 광야길을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를 다 덮어주시고 밤에 춥거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난의 길을 걸은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재우시고 먹이신 분이 우리 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갖는 자들은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자들, 광야를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능히 이 일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옛적 일을 너희가 생각하라. 옛적 일을. 그 얘기 옛적 일이 어떤 것입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게 하신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승리케 하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자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야 돼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 공급하시고 인도하셨고 하나님을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나면 또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구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정글에서 이렇게 돼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따라서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자는 데려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진해 가십시오. 멈추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침륜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보게 되어지면 12장인가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분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부터는 저는 간단하게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사실만 딱 축약해서 해놨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사실만 하더라도 생각해요. 왜 성경이 진리냐? 여러분 요 장면만 해도 사실 성경뿐만 아니라 책을 쓴다면 성경은 한 10권을 쓰잖아요. 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주제를 삼아서 만약에 성경을 풀어 쓴다 하면은 자, 각 진영에서 법궤를 중심으로 세우고 각 지도자들이
각 방백들을 각 지파를 돌아다니면서 명령을 내리며 그 있었던 장면 하나를 카트 찍으면 만약에 스크린으로 하게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하면 200만, 250만들이 이 같은 동일한 명령을 하달받았을 때 각기 받아들이는 그 반응이 다르을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야 드디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야라고 함성 외치지만 야 너희들 미쳤냐? 우리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 배도 없고 뗏목도 없고 어떻게 건너냐 이거지. 물론 옛날에 이들이 생각했던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만 지금 그때는 이 세대는 잃어버린 세대고 1세대는 이미 광야에 다 죽었기 때문에 이들은 2세대거든요. 이 젊은 세대들이 지금도 똑같죠. 지금의 우리 세대들은 이전에 교회 부어오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합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단순함.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굉장히 축약적으로 여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성경은요, 뭔가를 과대 포장하지 않아요. 왜? 보석은요, 보석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뭘 이게 뭐 성능이 뭐 안에 있는 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짜는요, 굳이 이걸 진짜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보석을 갖고 있는데 이거 진짜야 자꾸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것이 더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행하셨으면 끝난 거예요.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뭔가를 막 포장해서 그 사실을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셨으면 살리신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면 그 장을 막 100장씩 하라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기정을 과대 포장하죠. 그리고 성경은요. 왜? 진리니까 그런 거예요. 진리니까. 진짜는 포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석을 포장한 사람 봤습니까? 보석은 보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요단 강물이 여기 보게 되어지면 곧 위에서 흘러내리 15절 보면은 괴를 맨 제사들이 요단의 이름에 괴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발이 물가에 잠겼는데도 갈라질 틈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가 주신 어떤 문제가 정말 이제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했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내가 말한 진리를 너희가 정말 그대로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정말 신뢰하냐? 여러분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떨며 그렇죠? 마치 폭풍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우리를 돌아보소서 왜 잠만 자고 계십니까? 그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말씀하셨는데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 앞에 풍전등화 같고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때로는 그거로 인하여 너무 마음이 위축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요단강은.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 보니까 16절만 같이 읽게 16절 17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달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있죠?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여기 홍해는요. 우리가 여러분 영상을 보게 되어지면 홍해는 어떻게 됩니까? 건널 때 이 물이 양쪽 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건널 때 실제 물이 양쪽 홍해가 이렇게 병에 건너게 된 거예요. 이렇게 홍해가 양쪽 벽이 된 거예요. 벽이.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 왜 그랬습니까? 건너갈 때 보게 되어지면 벽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안에 물고기들이 마치 어항처럼 다 보이겠죠. 야, 사람들이 신기한 거, 이 물이 합쳐지지 않고 이렇게 벽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 그게 아니라 위에서 오는 이 말씀은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쳤다라는 것은 위에서 흘러낸 물이 딱 그쳤어. 이게 더 이상 흘러가지가 않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물리학에서 보면 모든 것은 높은 것은 아래로 흐르게 되기 있잖아요. 그렇죠? 물이 흐르는 게 멈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거 있을 수 없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단강과 홍해가 다른 건 뭐냐면 홍해는 갈라져서 양쪽에 물이 벽이 됐지만 요단강은 위에서 내리던 물이 멈췄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위에만 벽이 있고 밑에는 어떻게 해요? 그동안 내리지 않으니까 싹 이제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위에는 왼쪽만 벽이 된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그렇죠. 왼쪽만 벽이 되고 오른쪽은 이제 물이 이제 안 흘러가니까 점점 물이 없어져서 이게 마른 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만 벽이 된 거예요. 홍해는. 거기 지금 이제 백성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여러분 이걸 자세히 그리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이네,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야 정말 이런 말이 했을 거 아니에요. 막 만약 이걸 영상으로 담는다면 놀랄 거 아닙니까? 놀라 잘 빠지는 얘기죠. 아니 세상에 어떻게 물이 멈춰서, 이걸 보니까 세상에 물이 막 침몰하지 않고 물이 멈추는 거야.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너희가, 거기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2절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같이 읽기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얼마나 이 기적을 체험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광야길을 걷고 정복전쟁 때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홍해를 건너고 세상에 요단강이 딱 멈춰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참 신기하고 놀랍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한강을 건너는데 딱 멈춰 있어 보세요. 저기 위에 북에서 내려오는 그 거기 멈춰 있고 밑에는 이제 이게 계속 흘러가니까 이제 여기가 마른 땅이 된 거죠. 오른쪽은 물이 없는 거예요. 왼쪽은 이게 딱 물기둥이 있는 거고. 이게 얼마나 신비한 현상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여기는 도하할 수 있는,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장비가 이 근처는 만들 수 있는 어떤 뗏목이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요, 나무가 이렇게 없어요. 솔직히 가면 그 나무로 뗏목을 250만 명이 건널 수 있는 뗏목을 만든다면 그거 내가 보기 몇 년 걸릴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하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17절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보면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행하여 요단을 건너요. 여기 보면 마른 땅에 굳게 섰다. 누가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그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어요. 여러분 250만 행렬을 따지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략 잡아도 한 사람이 보폭 75cm, 그다음에 그 거리를 한 70cm 따르고 아마 그 4열이나 한 5열로 간다 하더라도 250망이 지날 것 같으면은 10km 가면은 사람이 1km, 4km 갈 때 1시간 걸거든요. 4km 남자 성인이. 그러면은 10km니까 2시간 반이나 3시간 이상을 건넜다는 거면 3시간 정도 이상을 이 제사장이 복궤를 메고 들고 그 한가운데 물 한가운데 이 침몰할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 뭐예요? 이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반드시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먼저 건너서 아이고 잘 건너고 편안하게 쉬는 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은 거기서 물 한가운데에서, 출렁이는 물 한가운데에서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역자들은 항상 사실은 성도들의 용기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은요, 이 어려움을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런 팬데믹을 지날 때도요, 우리는 의연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 두려워하는 걸 봐요. 참 두려울 게 없어요. 이게 뭐 정말 제가 주의할 거지 두려울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감기를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뭐 독감 두려워해 본 적 있어요? 독감을? 한 2, 3일 고생하면 되잖아요. 2, 3일. 뭐 많아야 뭐 모르겠어요. 일주일 정도 고생하면 되는 적인데 주의는 해야 됩니다. 왜?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 입으면 안 되죠. 그거는.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의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건 지키고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는 이런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원의 306셈처럼 충성스럽고 충직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의 믿음의
용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온전히 믿음을 따라 살기 원하는 주 백성들 머리에 열린 그 모든 성도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